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거나 행운을 만난다거나 또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된다거나 뭐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그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혹시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질문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운명과 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내 팔자 왜 이러냐 라고 생각이 돼도 어쩔 수 없는 팔자니까, 정해진 운명이니까, 나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체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복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고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불행을 주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사탄의 노예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그 자리인 사탄의 굴레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그 쳇바퀴를 깨뜨리셔서 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해진 운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돌팔매를 맞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죠. 많은 경우에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그런 많은 불행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정리되고 쓸데없는 것 허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간 보내지 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내 삶의 형편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게 돼요. 문제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중에 대형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코마 상태로 있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제 하반신 마비된 그런 장애를 입게 돼요.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학위를 따고 또 결혼도 하고 미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살아갈 즈음에 첫째 아기를 낳았는데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만나죠. 이런 경우에 또다시 우리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이게 무슨 운명,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넘어서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뭐가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것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파고드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1990년대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라고 하는 복음의 옷을 입은 무속신앙, 이것이 한국교회를 아주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웬만한 부흥사들 전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20년쯤 지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내가 잘못했다, 무속신앙을 복음으로 왜곡시켰다 하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책이 품절이 되었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가계 저주론을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 가계 저주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면 미국에는 하나님의 호의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번영의 설교자들이 자주 찾는 주제이지요.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는 사람이 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두 공평하게 사랑하지만 특별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더 잘해주는데 그건 호감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 구약학자들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무속으로 변장한 번영의 복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에 더해서 이런저런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건 정말 이것도 가계 저주론이나 비슷한 그런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복음의 왜곡 현상은 설교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지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혹하니까 또 설교자들도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가계 저주론과 미국 교회의 하나님의 호의론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복신앙적인 그런 메시지에 깊이 물들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그것을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것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 사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를 악물고 현실 지옥을 버티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눈 뜨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역설적인 실존이라 그렇게 어려운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고 젊은이들이 정말 희망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희망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나라를 보게 해줘서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역설적인 실존이라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걸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것은 그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을 제대로 직업인으로 종사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교만해지지 않고, 무엇을 상실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상실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기복신앙으로 축소해버림으로써 오늘날 매력 없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과 운, 행복과 불행은 타고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키우느냐,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화와 복을 초월해서 마치 어떤 때는 복불복 같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빚어서 새로운 일을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을 타고나는 사람 있지 않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만 지속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과제는 복불복 같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인생관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관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인생관을 저는 참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 힘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은 부활이 보여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겪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힘쓴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님 목사님과 최근에 같이 지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많은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 자신을 몸을 괴롭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불평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 자신의 고난을 초월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적인 고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것, 실패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가벼운 고난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때로 고난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혹시나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누릴까, 이것을 카운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질적인 환경을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팔복에 보면 팔복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등등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복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불행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복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욕주의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거부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의 가치가 상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눈뜨지 않으면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타고났느냐라는 질문은 복을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빛에서 보면 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이토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